반갑습니다. 오늘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 그 중에서 시기, 즉 질투에 대한 세미나를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교회를 위한 공동 기도 함께 올려드리면서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께 빕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할 용기를 교회에 주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려는 길을 묻도록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오로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삶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기꺼이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27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오늘 시기, 질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깊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잠언 27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을 직역을 해보면 노함은 잔인하고 분노는 잔혹하다. 그러나 질투 앞에 설 자가 누구겠는가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분노도 견디기 힘든 것이지만 질투는 더욱더 견디기 힘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보다 시기가, 분노보다 질투가 더 견디기 힘든 우리 인간의 그런 나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기, 질투에 대한 이 세미나를 함께 하면서 저는 짤막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질투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몹시 인색하기로 온 나라에 소문이 자자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그 왕은 참 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꾀를 내어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두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모두 들어주마. 먼저 청하는 자에게는 하나를 주고 나중에 청하면 2배로 주겠다. 왕이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두 다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양보를 했는데 사실은 이들이 양보를 하고 싶어서 양보를 한 게 아니라 2배로 받고 싶어서 양보를 한 것이죠. 왕이 질투가 심한 자에게 먼저 말하라고, 먼저 요구하라고, 요청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질투가 심한 사람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눈 하나를 뽑아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왕이 배로 준다고 했으니 반드시 배로 줄 것이다. 그렇죠. 왕이 이제 배로 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먼저 말하라고 명령을 했으니 또 말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2배의 복을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저 사람에게 2배의 재앙을 얻게 하겠다. 내 눈 하나를 파내서 남의 눈 2개와 맞바꿔야지 하는 그런 심보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참 질투가 엄청나게 심한 것입니다. 시기하는 또 질투하는 인간의 이런 심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은 아주 공격적인, 파괴적인 공격성을 띠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 이 불길이 타오르게 되고 그리고 격정이 절정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나에게 이익이 없을 바에야 차라리 저 사람에게
큰 손해가 나게 하겠다라는 이런 심보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영적으로도 이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댐에 물을 가득 받아놨을 때 누군가 이 물기를 내주면 그 물기를 통해서 막 걷잡을 수 없이 그 물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치 그런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런 마음에 이 격정, 분노가 타오르는 불길을 내준 것과 같이 되어서 참 걷잡을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투하는 자에게는, 즉 시기하는 자에게는 두 개의 지옥이 있다. 하나는 살아서 경험하는 지옥 하나, 또 죽어서 경험하는 지옥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죽어서는 마귀에게 붙잡혀서 형벌을 당하고, 살아서는 질투가 스스로를 붙들어서 형벌을 내리기 때문에 질투심이 많은 사람,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살아서 죽어서 다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기가 무엇인지, 질투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방금 나눈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 세미나의 시기와 질투의 정의부터 해서 한번 세미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는 강한 소유욕을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강한 소유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와 질투는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어떨 때는 긍정적으로 쓰이고 또 어떨 때는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저희는 성경에서 이 시기와 질투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쓰이고 부정적으로 사용하는지 잠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소유욕, 그리고 시기심, 또 때로는 부러움, 그리고 탐욕도 거기다 덧붙여서 교만과 연결된 그런 감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시기심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예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시기심이 있는 사람의 자화상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 상자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의 이웃의 다리가 부러졌다면 그보다 더 잘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 즉 질투심이 가득한 사람의 자화상, 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의 다리가 부러졌다고 합시다. 내 이웃의 다리가 부러지면 우리는 어떤 그 마음을 갖게 되나요? 아, 참 아프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불편할까? 삶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게 되는 그런 생각이라고 한다면 시기심이 있는 사람, 질투심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웃의 다리가 부러졌으니 이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걸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끊임없는 비교, 또 비교를 통한 우위, 이런 것들이 이 시기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자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 있는 이런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면, 이런 사람과 함께 내가 살고 있다면, 이런 사람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니 이런 사람과 함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그 삶이 혼란스러울까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우리 생활에 밀접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 교만, 그리고 뭐 화를 내는 거, 분노, 오늘 시기, 그리고 뭐 탐욕, 인색, 뭐 여러 가지 이런 7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내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으며 왜곡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 변화로 나아가는 바로 이런 그 과정들이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노리는 그런 효과이고,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또 우리가 스스로를 고치고 하나님 자녀의 그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소 내용이 좀 생소하더라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또 집에서 그 말씀을 곱씹고 이렇게 묵상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우리 스스로를 고쳐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동암 공동체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판토하가 지은 그 7극에 이런 한시가 하나 나옵니다. 어산 오력이 지은 한시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질투라는 악 무엇과 비슷하던가 잔잔한 물 갑작스레 파도 있는 듯 높은 재주 나 홀로여야만 하고 좋은 일 남 많음은 유감스럽지. 혀를 차며 모질게 핍박을 하고 눈 흘겨 째려본들 어찌하겠나. 어이해 부지런히 자신을 이겨 다른 것 없이 용서로 함만 갖겠나. 여기서 이 시인은 질투를 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두 번째 구절을 보면요. 잔잔한 물 갑작스레 파도 있는 듯 이렇게 되어 있죠. 잔잔하던 마음에 이 질투의 감정이 시기의 감정이 일렁인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재주 나 홀로여야만 하고, 즉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이요. 좋은 일 남 많음은 유감스럽지. 이 좋은 일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누리는 복, 내가 누리는 복, 이것 복도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복은 좋은 일이라는 것은 온갖 내 차지여야 된다. 다른 사람이 이 좋은 일을 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 좋은 일을 경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복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복은 온통 내 차지여야 되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어야 되고, 즉 내가 최고 높은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 이것이 여러분 이 질투, 시기심에 가득한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질투를 이제 우리가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첫 번째, 시기는 혼란을 만드는 죄이다. 질투는 혼란을 만들어내는 그런 죄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기적인 욕망, 또 이기적인 열망, 이런 야망,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사업을 파괴하는 그런 무질서와 악한 행위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야고보서 3장 16절의 말씀이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혼란은 무질서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정부가 있는데 정부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할 때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큰 정치적인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때에도 지구의 저쪽 반대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엄청난 혼란이 지금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따르면 부패 혐의로 대통령이 수감이 되면서 그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국민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거리로 뛰쳐나와서 약탈을 일삼고 또 방화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죠. LG 그 기업의 큰 재산상의 피해를, 전소가 되는 이런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는
이런 큰 혼란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우리가 또 마음 다해서 기도해야 할 그런 현장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무질서함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이런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 성도와 성도 간에 이런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 또 예를 들면 목회자와 목회자 간에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상당히 혼란하게 되고 무질서하게 됩니다. 저는 사역하는 동안에 참 아주 초대형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고요. 그리고 중대형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습니다. 몇만 명이 되는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고 한 3천 명 뭐 이 정도 되는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고요. 그런데 어, 그 많은 교역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큰 교회에 있다 보면 그러면 이 교역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시기, 질투 이런 것도 참 무시할 수 없는 그 현실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럴 때 참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의 영적 질서가 무척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도 이런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일게 되면 그 관계가 무척 악화가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다투게 됩니다.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더 많이 하느냐, 누가 더 봉사를 많이 하느냐, 뭐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하느냐, 뭐 이렇게 그 경쟁하고 싸우고 다툴 그 거리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그 무질서, 이런 혼란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시기의 마음, 또 질투의 마음을 우리가 잘 누르고 그리고 평평하게 하고 다스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통 이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시샘하는 거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남을 언제나 이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남이 나보다 위에 있다고 느끼면 그가 위에 있음을 시샘하고 또 남이 자기와 같으면 같은 것을 시샘하고 또 남이 자기만 못하더라도 또 그가 혹시 자기와 같아질까봐 또는 심지어는 자기보다 더 높아질까봐 이렇게 시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참 그 왜곡된 그런 우리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많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높은 사람이 어디 있고 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안에는 지위의 고하가 없지요. 뭐 신분의 귀천이 없죠. 남녀의 차별이 없죠. 또 사회에서 내가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사회 같으면 당신하고는 내가 말도 섞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참 감사한 줄 알아. 뭐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고 만약에 교회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이죠. 교회는 사회에서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 얼만큼 명성이 있는 사람이든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 평등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뭐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물론 어떤 역할의 어떤 구분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분의 뭐 지위의 고하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시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있다 보면 교회가 무척 혼란스럽게 된다, 무질서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시기하는 마음, 또 질투하는 마음, 또 남의 것을 지나치게 부러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기는 무엇인가? 질투는 무엇인가? 두 번째 정의는 시기는 질투는 죽이는 죄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죄인데 죽인다는 겁니다. 욥기 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다 죽인다는 것이죠. 분노도 죽이고 시기도 죽입니다. 질투는 남이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또 남이 잘못됐다, 남이 재앙을 입게 됐다, 얻게 됐다 이러면 그것을 즐거워하는 이런 태도가 바로 시기이고 질투입니다. 그래서 이 질투하는 사람, 시샘하는 사람, 또 시기하는 사람은 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전달하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이 복을 그냥 오로지 다 내가 누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남이 이를 전달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라고 이 축복의 유통자로, 전달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주 대치되는 지점에서 이 시샘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가졌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아주 정상적인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도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질투심이 있는 사람, 시기가 있는 사람, 이 시샘하는 사람은 내가 가졌는데 남이 그 복을 가졌으면 내가 가진 것을 복으로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냥 내가 위대하게 됐어요. 유명하게 됐어요. 그럼 참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남 또한 그 자리에 올라갔다. 남 또한 그렇게 유명하게 됐다. 남 또한 그렇게 유력하게 됐다. 그러면 내가 유력하게 된 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복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작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낮아야 내가 비로소 커졌다고, 내가 비로소 위대하게 됐다고 이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거 참 불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그 사람이 죽습니다. 또 남도 죽입니다. 시기는, 그래서 질투는 죽이는 죄이다라는 것이죠. 시기의, 질투의 세 번째 정의는, 시기는, 즉 질투는 뼈를 썩게 하는 죄이다. 네, 아주 우리 그 뇌리에 잘 기억될 만한 그런 표현입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벌레가 나무를 썩게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야금야금 벌레가 그 나무를 죽입니다. 겉모양은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속은 텅텅 비어 있어요. 벌레가 다 파먹은 거죠. 시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질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벌레가 나무를 썩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기가 우리의 뼈를 썩게 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뼈가 다 썩어버렸기 때문에 골절이 생기는 거죠. 골절이 일어나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 방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바로 그 시기의 위험성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다스리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시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시기의 근원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즉 질투는 육체의 욕심에서 나옵니다. 이 육체의 욕심을 우리는 세속성이라는, 세상성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이 말은 육신적인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 말,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라는 이 말을 과연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제가 아직 그 기독교의 진리를 잘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당신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도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적게 한 것이 아니라 막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 뭐 어머니 뱃속에서 또 몇 대째 신앙인이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거는 참 심각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시기를 헬라어로 젤로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뜨거움, 열심이라는 이런 아주 좋은 덕목 가운데 하나가 여기 나오는 젤로스라는 말이 되고, 또 하나는 그릇된 경쟁 의식에서 나온 그 감정, 그러니까 그릇된 열심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열심당원이 있다라는 사실 아시죠? 이 열심당원을 뭐라고 불렀냐면 젤롯당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젤로스, 그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독립을 시켜야 되겠는데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무력을 써서라도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을 해야 되겠다.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이 열심당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대체로 이 젤로스, 시기, 질투라는 이 말을 육에 속한 사람의 속성, 육에 속한 사람의 감정과 정서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부정적 의미로 이 시기와 질투가 사용된 예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제가 읽으면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거기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시기라는 말이 나오죠. 이때는 당연히 이 시기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는 이것은 육체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가진 그런 속성, 인간은 우리 가만히 놔두면 그냥 죄로 향하는 이런 죄된 속성이 또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의 일에 관심이 많고 성령을 쫓아서 살고 이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그런 모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기는 지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러워하고 그리고 시샘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감정, 그것이 바로 이 시기고 질투라는 겁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우리가 일어날 때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나의 지위와 나의 위치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면서 그 안에서 이런 시기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현저하게 육체의 일이다. 여러분, 이 시기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일, 이런 거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시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기쁘게 한다. 그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렇게 남을 향해서 시기를 하는 마음을 갖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 몸은 기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기는 분명히 육체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시기라는 말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방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아요.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바울의 고국, 즉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 안에 아니 저쪽에서 이방 땅에서 지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네. 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노리고 이런 현상들을 생각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시기라는 이 표현을 여기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 그 바울의 고국 바울의 그 동족은 지금 복음에 대해서 반응이 너무나 느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동포들을 향해서 내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 동포들이 혹시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우리 동포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1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기는 하나님의 역사 또 복음 하나님의 일이 펼쳐질 때 거기에 아주 느리게 반응하는 사람들 또는 심지어는 무관심한 사람들 속에 그러니까 열정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이건 아주 좋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시기의 근원, 시기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두 번째는 시기는 불신이 있는 곳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 이야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때를 지어 다니면서 그 성을 막 시끄럽게 합니다. 소동을 일으키죠. 그리고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침입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막 끄집어내려고 백성들에게 끌어내려고 이렇게 막 찾고 혈안이 되어서 찾고 다녔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 대한 불신이 유대인들 안에는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다른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를 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불신하게 되면서 이런 생긴 일입니다. 시기는 불신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시기, 즉 질투는 혐오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증오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이거는 뭐 우리가 분노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지만 여기는 이제 시기라는 이 주제로 이 본문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이 본문의 그 이야기의 그 내용은 이런 것이죠. 이것은 누가 크냐에 대한 그런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세베대의 아들 두 명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죠. 이 야고보와 요한은 뭐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뭐 수제자라는 이런 표현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의 나라에서 내 아들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내 아들 다른 아들은 주님 왼편에 그렇게 세워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열 제자가 들었습니다. 열 제자 안에 갑자기
이 두 형제,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동료 제자들에 대해서 분한 마음이 막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너희 두 형제가 우리보다 높아진다고? 너희 두 형제가 뭐 좌의정도 하고 우의정도 한다고? 네, 이런 마음이 시기의 마음이라는 거죠. 누가 더 크냐? 네가 나보다 더 크다고? 그거 내가 인정할 수 없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이 시기의 마음에서 그들의 마음이 분노의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이 시기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혐오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증오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은 시기, 질투의 반대 개념입니다. 반대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여러분 사탄의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사탄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너희가 서로 질투한다면 나의 물이라는 징표다. 나의 제자라는 징표다. 사탄은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동함의 귀한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 가운데 오늘 시기에 대해서 한 파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격동하게 되면 참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사단이 심어주는 이런 생각을 쫓아서 움직여왔던 것을 또 회개하고, 또 사랑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온유하는 마음을 품고 이 시기의 병, 질투의 병을 고쳐나가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모든 권속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나의 기도라 생각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살피는데 게을렀습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는 빨랐지만 나의 허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시기 질투를 잘 다스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